일어나 찬송함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예배로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가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령아,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 또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죄 많은 저희를 끝까지 사랑하사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자녀로 인쳐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의 성전을 찾은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하늘의 위로와 평강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충만케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받은 축복이 크고도 많지만 그 모든 축복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교회를 통하여 나누어지는 놀라운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교회를 세우시고 성장하여 주사 오늘 북수원교회가 69주년 창립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북수원교회가 지역의 교회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고 늘 진리의 말씀과 기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주님을 영화롭게 널리 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수원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온전히 성장하고 발전하고 부흥케 하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잘했다 칭찬받고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성도의 일터, 가정과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각 가정에 하늘의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만 찬양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어렵고 힘든 삶을 삽니다. 장마로 폭염으로 정치로 경제로 무척 힘들어합니다. 우리 욕심과 고집과 죄 때문에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주님께서는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그것을 즐기고 타락하였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도 내 뜻이 주님의 뜻인 양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이웃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하고 감사치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사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깨달아 변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과 미움, 이기적인 마음, 인간적인 생각을 제하여 주시고
기도와 말씀, 순종과 충성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만 높이는 나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나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나라로 지켜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바른 정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 속에 성장하게 하시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의 여름 집중훈련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훈련을 통해 북수원의 자녀들이 하늘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훈련과 교육을 통해 사회에 필요한 인재가 되고 나라를 빛내고 세계를 누비는 자들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와 교역자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영혼 구원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몽골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옵소서. 저희로 기도로 물질로 잘 지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적 말씀 들고 단위에 섰사오니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사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고통받은 심령이 시원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애찬을 준비한 손길과 교회 곳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 저들의 수고를 하늘의 상급으로 채우시고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 하늘 문을 엽니다. 찬양 중에 임하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그들로 주님께 쓰임받는 기쁨이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중에 고통당하는 자에게 치유의 권능을 베푸시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 하늘의 위로를 더하시옵소서. 연약한 자에게 강함을 주사 주님의 은혜 속에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저희로 주님의 영광과 기쁨만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주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섬겨주신 시온 찬양대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역사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 교회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서 있을 뿐입니다. 이미 함께 나누었던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에 관한 내용을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매년 7월 셋째 주일을 교회 생일로 기억합니다. 이렇게 된 데는 교회의 공식 문서인 교회 통계표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1961년 말 교회 통계표에 의하면 주후 57년 7월 18일 설립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57년 7월 18일. 이 내용은 1990년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1957년 7월 18일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예배당이 서 있는 이 땅을 매입하고 등기한 날이 1957년 3월 5일이기 때문입니다. 3월 5일에 땅을 사서 등기를 했는데 7월에 교회를 설립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말이죠. 초대 담임자로 송길섭 전도사님이 부임한 것도 57년 4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57년 7월 18일은 처음 예배당을 봉헌한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1957년 7월 18일은 목요일이었는데 이해봄 초가집 예배당을 짓다 무너져 다시 지어 완공해 이날 지방 감리사님 등이 참석해서 봉헌을 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추정을 할 수 있지만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날이 우리 교회 창립일일 아닌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 이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 분명합니다. 이 사실 때문인지 1991년부터 설립일을 연도만 1년 당겨 1956년 7월 18일로 정정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 설립일 논쟁이 있었지만 통계표의 설립일은 옛말로 호적은 정정하지 않고 그냥 두었기 때문에 현재 문서상 공식적인 설립일은 1956년 7월 18일입니다. 1956년이면 이제 올해가 69주년이 되고 내년이 70주년이 됩니다. 하지만 참으로 애매합니다. 57년 7월 18일일 수 없으니 단지 1년을 앞당겨 같은 날짜로 1956년 7월 18일이라고 했으니 무슨 날인지 사실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의미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언덕에 땅을 매입하고 예배당 건물을 처음 지은 것은 1957년이 분명하지만 그 이전에 믿음의 사람들인 교회가 이 지역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1952년부터 수원 종로교회 이해봉 권사님께서 이 지역에서 전도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파장천 개울가에 천막을 치고 예배드리고 속회도 모였다는 것이 실제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를 5년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도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1956년 2월 23일에 있었던 제18회 수원지방회록에 우리 교회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이웃교회의 내용은 자세히 기록되었는데 우리 교회에 관련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종로교회에 기도초로도 없고 영화교회는 기도초가 광교기도초가 있다는 것도 있는데 우리 교회에 관한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1956년 이전에 교회에 실제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데 56년 수원지방회록에 전혀 언급이 없다는 말은 무엇일까? 시작은 일찍 하였으나 계속되지 못하였거나 기도초로 인정받지 못하였거나 또는 종로교회 교인이 전도하면서 속회가 있었지만 수원 종로교회의 일부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교인들이 있었지만 엄밀히 말하면 종로교회 교인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공식적인 창립일은 수원지방회가 열렸던 56년 2월 23일 이후 현 예배당 대지를 매입한 57년 3월 5일 이전 어느 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 이후의 지방회의록도 수원 종로교회 기록도 현재는 사라지고 보존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창립기념일을 5년 앞당겼다면서도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인지 교회 통교표를 정정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도 5년 동안의 여명기를 기억하는 방법으로 예배당이 세워진 1957년이 아니라 1956년을 기억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6년이라면 올해는 69주년이고 내년이 70주년이 됩니다. 이 언덕에 처음 예배당이 세워진 것은 1957년 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도록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함께 모였던 사람들인 교회는 그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역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에 관한 세 번째 내용으로 예수님, 사람이 되신 하나님, 참으로 사람이 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시자 보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보이는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여자의 후손으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 우리와 함께 계시려 세상에 오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셨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18절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분을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사람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 사셨는데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시자 또한 참 사람이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참 사람이셨다는 것은 어떤 모습이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 예수님도 금식하면 굶주리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 말씀입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먼저 40주야를 금식하셨습니다. 금식이란 우리식 표현으로 음식을 드시지 않은 것이죠. 생존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먹을거리를 끊고 기도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음성을 듣고 자기의 사명을 시작하기 위해 준비하는 기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에 왔느니라고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바로 그 직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40이라는 숫자는 징벌과 고통 또는 인내와 완성, 그리고 인간 한계의 최대치를 가리킵니다. 금식하신 예수님은 줄이셨습니다. 여기서 줄였다는 말은 꼬집는 아픔을 말합니다. 그야말로 창자를 꼬집는 같이 고통스러워서 돌도 빵으로 보이는, 어쩌면 무엇이든지 입에 넣으면 씹어 먹을 것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사탄의 유혹이 들려왔습니다. 금식 후 심히 줄이신 바로 그때 간교한 사탄이 유혹하기 위하여 다가왔습니다. 흔히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합니다. 그 옛날 포도청은 죄진 사람을 벌하는 곳으로 백성에겐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란 말은 먹는 입이 가장 무섭다는 뜻이자 먹고 살기 위해 더러운 짓도 마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인간의 비참한 모습을 말합니다. 예수님께도 먹고 마시는 문제가 절실하게 다가왔습니다. 금식하신 예수님께 어쩌면 돌멩이가 떡덩이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 겪으셨던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는 말씀으로 그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고 권영우 권사님이 쓴 우리 교회 초기 역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종록교회 이혜봉 권사님은 원래 수원 영동시장에서 땅콩 등 건어물을 판매하셨던 분이셨다. 전도의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종로교회에서 파장기도처에 본인 자청 파견하셨다. 당시 교통도 불편하여 걸어서 다니며 주일 낮, 밤, 수요일 밤 예배를 인도하셨다. 예배 후에는 식사도 걸러가며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시며 전도를 하셨다. 파장교회 역사상 빼어놓을 수 없는 공로가 많으신 분으로 파장교회 역사를 쓰면서 그 숭고한 뜻을 기려야 할 것이다. 당시 수원 종로교회 장로님들이 가끔 도와주신 적이 있었지만 등식으로 표현하자면 이혜봉 권사님이 곧 파장교회다. 파장교회는 우리 북수원교회의 그전 이름입니다. 사람이 된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욕구로 식욕을 느끼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셨지만 몸을 입으셨기에 금식하면 줄이셨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사람답다는 것은 단지 식욕을 느낀다는 것이 아니라 굶주리면서도 할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사람다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없던 살림에도 오늘의 교회를 이루기 위해 수고하신 분들, 헌신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자녀 손들이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었다는 것은 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둘째로 예수님도 피곤하여 앉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 말씀입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라는 마을의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그때는 낮 12시였습니다. 성경에서 6시는 낮 12시를 가리킵니다. 몹시 피곤하셨습니다. 여기서 피곤하다는 말은 고통을 느낄 정도로 지치고 힘들고 약해졌다는 뜻입니다. 어떤 일로 육체적으로 상당히 지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때 그러하셨습니다. 그곳의 기후 조건을 생각할 때 땡볕이 내려쪼이는 낮 12시는 쉽게 지치고 많이 피곤한 것이 당연하였습니다.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는 말은 털썩 주저앉으신 것을 가리킵니다. 사람이신 예수님은 그만큼 지치셨습니다. 잡수시지 않으면 배가 고프시고 마시지 않으시면 갈증을 느끼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연약함을 완전히 경험하셨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일에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 예수님은 몹시 지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생각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몹시 지치고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피곤하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예수님도 피곤하셨으니 말입니다. 그렇다고 역시 사명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셨을 수 있고 우리는 연약하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당하셨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십니다. 그러니 도우심을 간구함으로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계 제1차 대전에 참전했다 다리를 다친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도사가 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학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도사가 될 수 없었습니다. 수도사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그는 간청 끝에 수도원의 요리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비록 수도사가 아닌 요리사로 수도원에 들어왔지만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다른 수도사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수도하는 동안 그는 주방에서 열심히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주방에서 요리하던 그 요리사가 그 수도원의 원장이 되었습니다. 수도사도 될 수 없었던 그가 어떻게 원장이 되었을까요? 그는 생활 속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시장 보러 갈 때는 주님 좋은 식품을 싸게 살 수 있게 하시어 수도사들이 잘 먹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주님 제가 그릇을 씻어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로 내 마음과 몸을 깨끗이 씻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불을 지피면서는 주님이여 이처럼 성령의 불이 내 마음속에 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느 교회이든 돌아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가 흩어졌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무언가를 얻기 위해 몰려들었다가는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지고 남은 사람들이 교회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물론 남은 사람들 가운데도 일부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며 주저앉았다 다시 일어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 수고했고 참 잘하셨습니다. 사람이란 피곤하고 지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다시 말씀과 기도로 일어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천국까지 이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또 어떤 모습입니까? 세 번째로 예수님도 우는 자들과 함께 우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한 병자가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였지요. 너희들이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어 사랑하는 이가 앓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라며 계시던 곳에 그대로 이틀이나 더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들이 사는 베다리를 향하여 오실 때 나사로는 이미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소식이 오고 가는 동안 예수님께서 소식을 들으셨을 때는 이미 죽어 무덤에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뒤늦게 그곳에 오셨습니다. 뒤늦게 오신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 들어오시지 않고 오던 길에 그대로 머물러 계셨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마르다가 예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부활이요 생명이신 자신을 믿느냐고 물으시고 그대로 계십니다. 마르다는 집으로 돌아와 동생 마리아를 불러 선생님이 너를 찾는다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급히 일어나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와서 뵙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 말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다는 말은 뭡니까? 원망스럽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죽은 나사로를 사흘이 지나 이미 냄새나는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셔서 그렇게 물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는 무덤에 그렇게 있어야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죽은 나사로는 무덤에 두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와 보십시오, 와 보십시오, 이런 그들을 보시며 예수님께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울고 있는 마리아를 향하여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슬픔에 동참하십니다. 여기서 눈물을 흘린다는 말은 눈물을 흘려 울기 시작하였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고 크게 우신 적이 있습니다. 통곡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달리 조용히 눈물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려 우셨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분은 참으로 사람이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로마 교회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처럼 그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실천하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기란 절대 쉽지 않습니다. 건성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남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고 다른 사람의 슬픔을 함께 나누기란 여간 쉽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자기 일로 생각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가 서로 한 몸을 이룰 때야만 가능합니다. 나 때는 말이야라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하지만 과거 교회의 역사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였습니다. 지금까지 이 교회를 이루어 오신 분들의 신앙과 삶이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아니 사람이 변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시대에 따라 변질되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시대를 거스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었다는 말은 또 어떤 모습입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도 영혼이 떠나 돌아가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참으로 사람이 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금식하고 굶주리시고 피곤하여 털썩 주저앉으시고 조용히 눈물 흘리며 공감하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외에도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한 가족과 교제하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며 친구처럼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사람다운 것은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셨다는 사실만으로 사람다우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앞두고 고통스러워하는 것도 여느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의 고통을 모두 지고 가는 것이기에 더욱 고통스러우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여기서 엘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라마 사박다니는 아람어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에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는 아람어와 히브리어를 뒤섞어 사용하셨습니다. 그만큼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 말의 뜻은 사람이 그들의 죄로 하나님께 버림받았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친히 버림받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일시적이긴 하지만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인 고난까지 당하셨습니다. 영혼이 떠나다에 떠난다는 말은 쫓아내 보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혼을 떠나보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겪는 피할 수 없어 받아들이는 죽음과는 사뭇 다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몸과 영혼이 분리되셨고 그래서 사람들이 장례하였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톨스토이의 작품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이런 얘기가 나오지요. 천사 미하일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벌로 세상에 떨어져 가난한 구두장인 시몬을 도와주는 조수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돈 많은 귀족이 값비싼 가죽을 이 구두방에 맡기며 1년 동안 신어도 끄떡없는 튼튼한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합니다. 하지만 천사였던 미하일은 그 귀족을 보며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는 1년 신을 구두를 부탁하지만 그의 곁에 그의 친구였던 죽음의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미하일은 그 가죽으로 구두 대신 슬리퍼를 만들었습니다. 구두를 만들 가죽으로 슬리퍼를 만드는 미하일을 보며 주인 시몬은 깜짝 놀라서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곧 가죽을 맡겼던 귀족의 하인이 나타나 그가 갑자기 죽었다며 주문했던 구두 대신 죽은 사람이 신는 슬리퍼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톨스토이는 왜 죽은 사람에게 신기는 슬리퍼를 말하였을까요? 슬리퍼, 끈이 없는 실내화, 뒤가 없기 때문에 편하게 신고 편하게 벗을 수 있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뜀박질도 할 수 있습니다. 단, 슬리퍼를 신고는 뒤로 갈 수가 없습니다. 뒤축이 없기 때문에 뒤로 가면 벗어집니다. 죽은 사람에게 슬리퍼를 신기는 것은 죽음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성경 히브리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임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죽어도 마지막 날에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유한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 역사에 처음 폐지에 등장하시는 분들은 거의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계셔도 아주 어릴 때의 기억이거나 가물가물하는 추억입니다. 그리고 우리 생전에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우리 교회의 과거가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의 마지막이 오기 전에 할 일을 해야 할 뿐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많은 지역이 집중호우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산 지역에는 100년에 한 번 내릴 만큼 엄청난 국지성 집중호우였다고 합니다. 기상청 예보 분석관은 이런 국지적 현상은 아직까진 과학적으로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했습니다. 어떤 대기과학자는 아직 기후변화의 영향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하면서 시간별로 비 올 확률을 예보하고 있지만 과학의 발달보다 기상의 변화가 빨라서 과학이 못 따라간다라고 하는 말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대로 국가적으로 빨리 복구가 되어지고 수재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모두 다 겸손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참으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으로서 역사를 써 내려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가 되신 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역사가 되실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여기에 이르도록 68년이든 69년이든 75년이든 하나님께 들림을 받아 사로잡혀 쓰임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들이 편안히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당이 있고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고 또 우리의 수고와 섬김으로 우리의 후대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명을 이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을 기억하게 하시되 오늘을 잊게 하기 위해 수고하고 애쓴 과거의 사람들의 그 수고와 희생을 잃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게 하옵소서. 신앙 본질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세우고 우리가 몸담고 서 있는 이 시대와 지역을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구원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회의 역사를 지켜온 것을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을 기억할 수 있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시간과 생각을, 염려와 근심과 걱정까지도 주여 받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합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를 위해, 장학을 위해, 비전을 위하여 드립니다. 주일원금으로, 속형금으로 1천 문제를 드립니다. 생일을 기억함으로 선교를 위하여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벨과 그 예물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찬양대로, 연주자로, 헌금을 위해서, 안내를 위해, 새가족을 위해, 방송을 위해, 주차를 위해, 오늘 셋째 주일 예찬 준비를 위해 섬기는 모든 이들이 복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유아의 지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젊은이부, 사랑부, 성경학교가 여름 집중훈련이 진행되어지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은혜 중에 진행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오지 나가는 선교사들과 비전교회 출신 목회자들을 지키시되 특별히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주의 돌보심을 간구하는 이들에게 치료와 회복이 되어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 지치고 힘들 때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다시 말씀과 기도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후 6번째 주일입니다. 7월의 주제 성품은 유용성, 빌립보서 2장 20절 21절이 유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것이 유용성입니다. 오늘 헌금 봉헌송으로 섬겨주신 아가페 몽골 해외 선교팀, 제가 좀 소개를 하고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젊은이부 담당하고 있는 김성인 목사님, 가만히 있어. 다 그쪽에 있구나. 김성인 목사님, 그리고 민주의 전사님. 아마 민주의 전사님은 왜냐하면 가서 해야 될 일들을 위해서, 그리고 청년 같지만 아저씨인 이영성, 거기까지만 말하게, 뒤에까지 얘기하니까. 그리고 우리 청년부, 젊은이부 회장으로서 수고하고 있는 진준 청년, 그 다음에 도정훈 청년, 그 다음에 박주영 청년, 그 다음에 이렇게 소개하지 말라고 하는데 청년 같은 아저씨랑 같이 살고 있는 안지은 아가씨, 윤기정 청년, 그 다음에 오지은 청년, 임소연 청년, 홍예은 청년, 홍예슬 청년, 김하빈 청년, 그리고 오늘 직장에 가서 출근을 해야지 내일 함께 가는 우리 백승엽 청년.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섬길 수 있지만 특별히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14사람이 몽골 비전 트립으로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 이들은 우리 북수원 교회의 성도들의 기도와 마음을 함께 가지고 땀을 흘리고 휴가를 반납하여 또 이 일을, 여름방학을 보람있게 쓰기 위해서 섬겨 일합니다. 이들의 수고와 섬김 후에 주님이 함께 하시되 악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이 또한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로.
오늘 교회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69주년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곳에 예배당이 세워진 것은 68주년. 그러나 69주년이라고 말할 때에는 파당천 곁에 세워졌던 천막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1시 반부터 이 자리에서 선교예배를 찬양대회가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고, 셋째 주일 애찬을 섬겨주신 11능력 지역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학교 각부 여름 수련회 성경학교가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젊은이부 비전트리, 나무 심기, 청소년 일일 집회, 노방전도, 버스킹, 악기 세미나 등등으로 함께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돌아올 때까지. 여름 집중 훈련을 위해서 속회 전도대 금요 저녁 기도회는 쉬고 있지만 새벽 기도회, 수요 오전 예배, 성경 통독 문제는 계속됩니다. 총남선교와 파장 탁구동호회 교류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구 파장동 사무소에서 있습니다. 우리 양우진 권사님이 아빠곰 홈케어, 아빠곰 홈케어는 에어컨, 세탁기, 분해 케어, 중간 소음 매트 시공인데 필요하신 분들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또 김승철 권사님, 박순희 권사님 가정에서 양양에서 송이 돈가스를 개업했습니다. 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려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세상 속에서 교회의 역사를 다시 써가는 사람으로서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사랑하심을 입은 온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몽골 비전 트립팀 위에, 이 나라 민족 이 세계 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